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복원자 예수, 복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보니 이제 성전을 방문하여 성전을 이제 둘러보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이제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날, 그러니까 주일날, 흔히 이제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돌아와서 이제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제 요게 이제 맞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게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12절,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방문하여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이제 유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 보니까 12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나? 다 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돈이죠. 다 돈에 관련된, 그래서 매매, 이렇게 매매하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장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분노의 대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 용도를 뭐로 바꿔놨어요?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는 시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매하는 곳. 그럼 이 매매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죠? 그 성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걸 허용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장사하지 마라. 이득 남기는 것. 이제 예수님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 이것을 이제 현실화하신 거죠. 여기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 집을 장사하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쁨을 앗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그걸 그 장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을 주님이 이제 보신 거죠. 근데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있는 성전이 이제 장사하는 자들의 이제 굴혈,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 현실이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집이 아닌 성전 관계자들, 즉 제사장들, 오늘날 같으면 이제 목사들이죠. 자기 입속을 챙기는 장사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의 용도를 변경시킨 성전의 제사장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나 아니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나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단초가 될 겁니다. 성도들은 이걸 잘 구분 못하죠. 거기에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목사들의 세계를 아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부가 돼보지 않으면 과부의 심정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할 수 있는 것이 됐죠.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인도하셔서 한 20몇 년 동안 그 목사들의 세계,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제 보게 하셨죠. 그 결과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몇백 배 더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설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죠. 이제 요쪽 부분은 이런 요 용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도 변경.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된 것. 이게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세상,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면 이제 그 창조론에 입각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 때, 예를 들면 집을 설계를 할 때 그냥 짓지는 않죠. 어떤 목적이 먼저 있고 뭐 사람을 살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건물을 짓거나
여러 용도 뭐 목적이 있죠. 그걸 용도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할게요. 그 하나님의 용도에 그 의도가 담겨져 있죠. 창조에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용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용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것들을 자연이든 인간이든 그 착취해서 자기를 확대하는 일, 즉 자기 성취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의 파괴 역사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도 이 생태계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뭐 인간이 됐든 자연계가 됐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용도를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뭐 그런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밀어냈죠. 그러니까 인간만 이제 좀 보게 되면 인간의 용도가 뭐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에 인간 설명에 대한 그 사용 용도를 이제 성경에 담아놨죠. 뭐 많은 용도가 있지만 인간에 관한 것만 이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존재케 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뭐 짐승이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종교를 만들었다? 그건 없잖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뭐 신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잔재물이죠. 그리고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으시고 첫 인간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근데 그 아담이 선택한 것은 생명이 아닌 자유였죠.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의 간섭에서 독립한 개체로의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흔히 이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은 진리에 전혀 관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 인간의 관심이 있는 것은 독립입니다. 이게 자유 뭐 이렇게 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보다 자유가 앞서요. 자유롭게 이렇게 최소한의 간섭을 해라. 그러니까 작은 정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은 누가 자유를 주장할까?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많이 없는 자들은 자유 이 얘기하지 않아요. 정부에게 좀 간섭 좀 해달라 하자 이렇게 그 복지를 주장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 뭐 정부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볼 때 이해하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니까 이제 참 어렵죠. 자, 이후에 인간은 이 세상 왕노릇하며 이제 모든 것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광기를 보이며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창조주를 이제 밀어냈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반영된 성경과 우리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도 외우기 힘든 뭐 오스트랄레로피테쿠스라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설교하기 전에 어떤 성도님과 어떻게
그분은 남편이 이제 뭐 예수 안 믿어요. 뭐 기독교도 몰라요. 그분하고 뭐 얘기하다가 뭐 인간의 뭐 조상들을 얘기하다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담 얘기했더니 완전히 그냥 뭐 야만인처럼 취급받고 무슨 아담 같은 소리를 하냐. 근데 공부한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공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 그 진화론을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세계에 아담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저 무슨 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죠. 그냥 아예 입을 다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런 구도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결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용도대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낸 용도에 따른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걸 용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내가 용도를 설정하고 내가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그 부작용이 벌어지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 이따위로,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그건 아주 또라이거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우리들 탓이지 하나님 탓인가요? 근원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도 설명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제대로 좀 논리가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용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용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자들, 그냥 이렇게 묘사해요. 그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인간에게 타인은 어떤 존재들일까?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용도 설정, 그러니까 용도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용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이제 본질적으로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개인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짐승보다 못한 우상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놨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도를 인간은 다 변경을 시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만물을 채우셨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도를 이렇게, 짐승은 짐승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짐승을 반려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시켰죠. 그 이유는 인간을 어떤 용도로 이 땅에 존재했게 했는데 그 인간의 용도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아까도 제가 그 성전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용도 변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른 기쁨을 누리죠. 뭐 종교적 만족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상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쁨은 이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할게요. 부부도 누가 존재케 했어요?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혼자 두게 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는 창조 6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때 하루하루가 어떤 기간, 시간으로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담을 혼자 있게 한 후에 이제 아담이 한 일이 뭘까요? 관찰이죠.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하다 보니 짐승들을 관찰하니 짐승들은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다 애새끼들, 자식들을 낳고 한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걸 이름을 지었다.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짓는 뭐 이렇게 오랜 관찰 속에서 코가 기네. 그래서 코끼리. 이건 우리들 버전이고 그 엘리펀트가 코가 긴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사자는 사자. 뭐 이렇게 이름을 줘요. 원숭이는 원숭이, 똥구녕에 빨개서 원숭이 뭐 이렇게 이름을 계속 짓단 말이에요. 그 많은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려면 그 수천 년, 수만 년 몰라요. 하여간에 긴 세월을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철학적 생각이 나오고 존재론적인 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야 이게? 나는 왜 혼자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각을 할 때쯤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우선 깊게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완전히 신화적인 얘기죠. 이걸 세상에 얘기하면 너 미쳤어. 이런 얘기예요. 그걸 빼서 거기다가 이제 흙으로 채우고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 그걸 여자라 칭하시고 아담에게 보냈더니 아담이 눈이 빡 밝아지고 거의 광기를 보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가 되죠. 그럼 부부의 용도가 뭘까? 하나님이 부부를 존재케 했으면 부부의 용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에서 이걸 할 길이 있나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이 미친 짓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죠.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 그럼 부부가 용도가 뭘까? 그거는 이제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이 다 써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용도, 한 몸 되게 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얻어지는 기쁨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용도를 뭐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왜 결혼해요? 왜 연애합니까? 자기 기쁨 때문에 그거 하죠. 그리고선 이제 이 땅에서 뭐 누리는 모든 즐거움보다 이 연애의 기쁨이 아마 최상의 기쁨이다는 인간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죠. 그 연애를 하면서 누리는 그 쏠쏠한 기쁨, 그거 다 육체적인 기쁨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연애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 힘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예 같이 살자. 이렇게 몰래 만나고 또 이렇게 서로 멀어서 오고 가고 비용 드는 것보다 아예 살자.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어지죠.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애 시절에 느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결혼해서의 뭘 느껴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안 보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실망과 좌절과 후회와 회한과 철학자로 이제 변모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불환이 말다툼이니 서로 무관심 속에서 사니 이거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 명제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조언들 책이 나오고 뭐 부부생활의 행복을 유지하는 길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막 등장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용도 설정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우리가 다 몸으로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몸이다. 용도를 알려줬거든요. 한 몸 되라. 근데 우리는 한 몸됨에 관심 없어요. 그냥 쾌락을 누리는, 우리가 꿈꿨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가? 만만한 줄 알았지. 연애할 때 얼마나 서로 마음을 졸이고 그냥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목표 달성,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살아가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요구를 해요. 되나 그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다 스스로 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이게 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약간 굴복하고 좀 뭐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고 웃어주고 뭐 그런 것 뿐이지 다들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 아는 게 필요해요. 이건 필수입니다. 근데 아는 거에 관심이 있나요? 제일 관심 없는 게 상대방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바꿨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서로 아는 일이 필수인데 뭐가 들어갈까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 공감의 기술을 알아가는 게 이 한몸됨의 전제예요. 그럼 공감이라는 건 뭐냐? 용납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하는 것들이죠.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한 채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한 것으로 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그냥 구멍이 뽕뽕 뚫린 자들로 다 존재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또 인간들은 어이구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인간을 거지같이 만들었어? 다 그래요. 인간처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존재가 없거든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해석이 되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이.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다면 인간도 완벽하게 했을 거야. 이런 존재로 해놓고 인간을 보니 뭔가 부족해. 그래 놓고 이걸 만든 신이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한 신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데는 일각견 있거든요. 뭐 상대방의 짐져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몸됨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 없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윽박지르고 왜 이따위야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하죠. 사람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신비롭고 흥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정점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들이 이해하는 인간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착취의 대상이에요. 빨대 꽂아가지고 내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희들이 한몸 되면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없어요. 아마 이 설교 들은 사람은 뭔 소린가 그럴 겁니다.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같이 인간 세상은 사람을 아는 일이 실종된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옥을 따로 뭐 이렇게 뭐 불에 콩을 볶듯이 그냥 이런 곳 뭐 불타는 곳 영원히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지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태어난 곳이 지옥이라 어려서부터 지옥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이 드러나고 천국을 맛보고 거기 일상이 됐을 때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이 지옥이었구나 아마 그때는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용도 변경을 하고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서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렇게 채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 될 때 누려지는 기쁨을 누리게끔 하신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 용도 변경시킨 이 세상을 이렇게 다 없애고 그걸 생각하면 짜릿짜릿합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도서 추천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제목이에요. 사람을 안다는 것. 누가 썼냐? 전에 제가 뭐 소개시켜드린 그 두 번째 산을 쓴 그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책을 썼어요. 뭐 페이지가 600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데 요건 좀 그거보다 좀 페이지가 적어요. 한 500페이지 됩니다. 그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 관계에 집중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의 용도를 알고 이에 맞춰서 즉 한몸됨에 맞춰서 부부관계 설정을 하고 사는 자들이 있겠죠.
이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사는 부부에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 타인은 지옥이로소이다. 이것을 현실로 체감하며 살아가며 늘 고통을 일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성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용도를 설정해 놨어요. 그 용도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만민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초월한 개념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으로 등장하셔서 이제 만민이라는 개념이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거기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 하여간에 성전의 용도는 예수님에게서 이제 드러났죠. 구약에 다 있었지만 현실로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제사장들에게는 장사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와요. 그냥 법으로 정해놨어. 절기까지 있어. 그냥 와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이게 교회만 세워놓으면 그냥 돈은 굴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성전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등장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용도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어느 민족과도 동일하게 있으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용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심각한 부작용을 겪다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용도가 있죠. 이스라엘의 용도 뭐예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요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한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와도 다른 이 개념이에요. 거룩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 얘기는 인간이 상상해낸 어떤 신과도 하나도 같지 않은 이 개념이에요. 뭔가 거룩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인간의 상상에 조금이라도 포함됐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 그리고 제사장 나라거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란 개념, 여기다가 이제 이게 그들의 존재 용도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4절, 5절 나오거든요. 5절, 6절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 용도를 딱 설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의 그 율법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 뭘 보게 돼요? 성전을 보게 되고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는, 즉 하나님의 긍휼을 맛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찬송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 가면 무조건 찬송하는 시간이 있죠. 한 2-3시간 막 찬송을 하게 합니다. 찬송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표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라는 거에 기쁨이 없으면 전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지 그냥. 그 가수들이 기쁨으로 노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울려지는 이 찬송, 거기에는 뭐가 전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의 그 기쁨으로 나오는 그 노래,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 없는 찬송은 다 헛수고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화음 맞추고 뭐 이렇게 그냥 늘상으로 입에서 부르는 노래, 흥얼거림, 이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용도가 정죄하는 용도 하나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용도 변경시켰죠? 뭐의 용도로 바꿨어요?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상을 받는 용도로 용도 변경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결하는 이제 이런 구도가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감사와 찬송은 실종되어 버렸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 뭐 예배가 없어졌냐? 아니죠. 계속 예배는 드려졌죠. 뭔 찬송을 드려졌냐? 구약, 그러니까 역사, 그들의 과거 역사에 한 번 벌어졌던 출애굽의 역사, 그 과거 사건을 우려먹는 그 찬송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좀 찐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뭐 찬송은 늘 성경에 있으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항상 감사해요. 감사.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언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 어느 때, 뭐. 이게 구약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행해졌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냥 늘상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거든.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그 역사 한 사건. 그러니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게 더 깊어져야 되거든. 그때 그것은 어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나라 속에, 거기서 어떻게 걔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해방받은 그 허접한 일에 대한 감사, 이거로만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물어보세요. 내 말 맞아요. 그들이 왜 모여요? 그 유월절 그것 때문에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한참 후에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아는 자들. 근데 그건 2000년 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의 기쁨은 있냐 없냐? 다 과거 어느 시점일 거예요. 지금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것에 전제가 있죠. 그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게 유월절이고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그 눈이 열린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구나.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이 확증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무슨 희한한 일을 행하고 계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나오는 찬송, 이걸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냥 과거 역사에 기반한, 과거의 역사에 기반한 찬송, 뭐 그것도 하나님이 받긴 하지만 이제 좀 잘 알아. 좀 깊이 좀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해라. 이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다른 정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이제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전,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용도 복원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원자 예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제 좀 교회가 성장하면 다 뭘 짓죠? 지방 어디에다 땅 사고 기도원 하나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수양원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나도 좀 저런 것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고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만 돼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사의 삶이 실현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돈을 뭐 지금 한 뭐 100년 됐으니까 한 몇십 년 동안 저축하고 들리고 이렇게 대출 받고 하면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럼 기도원마다 큰 돌 이제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큰 돌에다가 뭐 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걸 꼭 붙여놓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가서 뭐 해요?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라는 정의, 용도가 있거든. 기도도 다 하나님이 용도가 있어요. 근데 용도를 우리는 뭘 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답이지. 그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그 신이야, 신. 그게 뭐 진짜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가서 기도라는 행위를 해요.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원통한 거, 실현하고 싶은 거, 다 꿈으로 합시다. 꿈. 그 꿈을 가지고 가요. 이게 안 되거든. 교회 가서도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기도원에 가야 돼. 거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예 써 있거든. 그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 해요. 저도 이제 많이 가봐서 아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기도원이에요. 별 희한한 목사들 거기 다 와.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진짜 한풀이하고 다 가거든. 목사들은 목사들의 한풀이 거기서 해. 왜냐하면 거기는 이 리액션이 짱짱하거든. 교회에서 보일 수 없는 리액션이 거기서는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만 해도 아베라고 광기를 보여요. 너무 좋아. 진짜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웃기는 소리만 해도 광기가 벌어져요. 완전히 뭐 연예인들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들 욕망에 그냥 그 화수분이 터지는 데가 이제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용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용도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 새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무관이 벌어졌습니까? 뭐야 또 뭐 하여간에 그 수억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께 떼쓰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제 천년 묵은 이 체중이 싹 가라앉는 그 기쁨과 뭐 위로를 받고 나오는데 되나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도 설정했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기도, 그 기도의 용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행위에 이제 빙점을 두고 있는데 내용이죠. 기도가 뭐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왜 성전을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뒤집어 엎어놓고 이 도적의 집,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총극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 기도에 대한 용도를 우리 스스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용도를 복원시켜야 되거든. 기도는 뭐냐? 죄의 정죄를 받고 그 양심에 찔린 자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위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행 작업을 하신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행 작업, 은혜가 없이 하는 행위들은 다 용도 변경된 기도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걸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도합시다 하면 용도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바뀐다니까. 그리고선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설명서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만물이 존재하죠. 뭐 사회도 국가도 뭐 수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뭐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탁월한 뭐 이 적자 생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래서 인간이 용도 설정을 규정하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안 되는 걸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해봤자 그게 그거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용도 규정을 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현되는 곳을 이제 천국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 성경은 이제 설명서예요. 근데 성경의 용도를 또 어떻게 바꿔놨죠, 인간은? 자기 잘 되는 어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인생에서 대박 터지는 어떤 비법을 찾아내요.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 그러면 모두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지혜가 필수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럼 지혜서가 있대. 그럼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읽어라고 하는 건 잠언이에요. 이게 또 서로 한 장이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무조건 잠언을 읽으래. 그러면 너 성공할 거야, 임마. 자식아.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 잠언을 읽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식 지혜롭게 만드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거 부모 아닙니까? 잠언을 읽혀. 용도 변경된 거예요. 다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용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도는 뭐예요? 성경의 용도는 1차적으로 정죄라 그랬잖아요. 인간 고발.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는 책인데 그게 보이나? 안 보이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뭐 성경은 인간의 죄를 까발리고 정죄. 이거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게 와닿지도 않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매뉴얼.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는 그 단계를 배우는 그 방법을 배우는 다 기술적인 테크니컬하게 봐요 성경을. 그러니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다른 예수가 등장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이다고 얘기하고 뭐 선교사를 수천 명 세상에 파송해가지고 그 많은 수십조 원의 그 돈을 갖다 퍼붓고 있지만 그리고 교회들이 막 등장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 예배 대상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영 받고 온갖 방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이런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그 주범이 뭐예요? 성경을 용도 변경시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손에 주어지면 반드시 이것을 땅의 것으로 용도 변경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인간은 다 용도 변경시킵니다.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육신에 속한 인간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의 것을 용도 변경시키고 있는 인간의 실상 고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용도를 변경시킨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그걸 행하십니까? 택한 자녀들에게 그걸 보게 하세요. 보이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500년 전에 이 땅에서 저 유럽에서 벌어졌던 종교개혁이다 보시면 됩니다. 눈이 열려요. 어떤 사람들이 눈을 열어줘요. 그 성경을 보니 이런 게 아니었네. 1000년 동안 우리가 흔 중세 암흑시기라고 하는 그거는 천주교를 향한 조롱의 얘기예요. 그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이 천주교 이 사제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놨어요? 다 용도 변경시켜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게 면죄부 같은 거죠. 다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어린애 유아 세례 같은 거. 그럼 부모가 유아 세례 할 때 빈손으로 옵니까? 집안채는 갖다 바쳐요. 조폭들은. 그러니까 내가 도둑으로 조폭으로 살았고 마피아로 살았어도 내 자식만큼은 좀 깨끗하게 그 정화 작업이 뭐예요? 유아 세례예요. 그래 놓고 이제
집 하나 딱 갖다 이렇게 바쳐. 그러면 이 사제들은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들 다 꼭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뭐 한 100억을 이렇게 헌사한 그 조폭의 아들에게는 진정으로 막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해주고, 한 100원 낸 사람들에게는 분무기로 뿌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 진짜 분무기로 그 세례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뭐 역사 속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누구의 기도냐?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일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관리를 맡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러한 기능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재현된 일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복원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긍휼을 부어주는 일은, 이 일은 지금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영으로 찾아오신 천국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영에 속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신자다 칭합니다. 이런 경험하지 않은 신자들은 그냥 교인이라 부르죠. 교회에 자기 이름이 등록된 자들. 그래서 신자와 교인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14절에서 17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구하시니라. 자, 성전에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랬죠?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맹인과 저는 자들뿐만 아니고 이제 각종 병자들이 이제 찾아왔겠죠. 의지할 데가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성전을 찾아왔지만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긍휼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긍휼을 예수를 통해서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때 성전에서 찬미 소리가 울려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라는 것은 기이한 일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적 병을 고치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봤는데 보고 기가 막히죠. 또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겠구나. 근데 이제 갑자기 찬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서 들리는 찬미냐? 어린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찬미예요.
이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15절 끝에 분노하죠.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나 이렇게 분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는 어떤 일을 했죠? 바로 전에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즉 자기들의 밥벌이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돌아버릴 일이에요. 지금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뭉개뜨려 놨으니까 이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이 꼬마 놈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그놈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네. 이게 분노를 쏟아내고 예수에게 이제 예수야 어떻게 했겠죠. 아니 지금 이걸 두고 가만히 지켜보고 그걸 즐기고 있냐 이제 이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그렇다. 어린 아기의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즉 성경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대응하시고 예수님 베다니로 이제 가서 하룻밤을 또 쉬십니다. 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어른들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우대해 주세요. 왜냐? 성경을 갖고 지금은 성경은 누구나 다 손에 있지만 500년 전만 해도 책이라는 게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인쇄술이 막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을 갖고 있다 집 3, 5채인가 그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 갖지 못하고 무슨 어떤 그건 뭐라 그러죠? 수도원 정도 급이 돼야 한 권 정도 갖고 있을 정도의 그러니 성경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죠.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학교에서 필사본 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갖고 이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어른으로 이렇게 우대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 대신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진리는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그거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은 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게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이런 성전에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찬미가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찬미는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자들의 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거듭난 자들로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눈이 열린 자들을 비유합니다. 이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성전에 찾아갈 이유도 없게 된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들은 돈의 마음이 빼앗겨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을 예수가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등장케 하여 예수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일을 이제 벌어지게 하십니다. 이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케 한 것들의 용도를 다 변경시켜서 인간 주도의 세상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복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관심사에 갇혀있는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 없어 해요. 그냥 자기들의 관심사. 당시 제사장들은 장사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는 일.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를 부흥시켜서
목사들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1조로 보입니다. 이거는 공경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보살피는 목자의 일을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11조에 그거로 머릿수 곱하기 뭐 이렇게 해요. 또 동상이몽이죠. 서로가 다 각자의 관심사를 갖고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교회 생활에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일 겁니다. 이를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찬미한 자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른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의 눈에만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아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은 목적을 상실한 채 모두 자기 관심사라는 우물 안의 깨구리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와 자기 자녀들을 빛의 세계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린 자들은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에 초대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육이 처음에는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이 과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 용도 변경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복원시키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들을 복음 전도자라 칭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주어지고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남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즉 복음을 아는 지식,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날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